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가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이 스가랴서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이 스가랴서의 구조이기도 하고 또 개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구조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번에 생각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장 7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장과 8장에 보면 두 가지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9장부터 마지막 장인 14장까지는 두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스가랴서는 네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서론. 두 번째 8가지 환상. 세 번째 두 가지 메시지. 그다음 네 번째 두 가지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 8가지 환상,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예언. 이렇게 스가랴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구조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신 후에 다시 약 3개월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주전 519년 2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2월이라고 했잖아요. 11월이라고 했죠. 자, 유대인 달력으로 11월은 우리 칼렌더로 보면 2월입니다. 2월. 예. 자, 그래서 BC 519년 2월에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환상의 형태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환상이 보였어요? 8가지. 몇 가지? 8가지. 8가지 환상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이 8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와 그 회복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한 가지, 두 번째 환상만 빼놓고는 다 어떤 뚜렷한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도 그냥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임하는 메시지의 어떤 특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 환상을 기록을 할 때에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보니. 자, 그리고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다. 이런 거죠. 자, 이게 환상에 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어집니다. 자, 내가 보니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오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8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내가 밤에 봤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자, 그럼 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질문을 하죠?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환상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봤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대답하되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8가지 환상에 대한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냥 쭉 보인 것이 아니고 뚜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이 8가지 환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틀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 환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홍마 탄 사람의 환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자, 첫째로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였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보니? 밤에 보니 그랬어요. 밤에 보니. 자,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환상을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어두운 밤 같은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에 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 환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참 어둡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어둡고 혼란하고 뭐 특히 요즘에 뭐 계엄 사태 때문에 아주 그냥 복잡하고 온 국민들이 뭐 들썩들썩합니다. 뭐 좀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자꾸 불안을 느끼고 뭔가 이거 자꾸 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끝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이런 혼탁함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길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울수록 혼란할수록 두려운 일이 많을수록 그럴수록 더 희망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랑클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느 날 그 메모지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심리학자이다 보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오늘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저들의 시선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폈겠죠. 이 감옥 안에서 동료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고난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분이 자세히 관찰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특이한 두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메모지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에
바닥만 응시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옥 저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현저한 차이인가라고 메모지에 적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초점을 잃은 시선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표현 자체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같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한 사람은 시선을 차가운 감옥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빅터 프랑클 박사는 이 감옥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런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을 꿨느냐? 나는 반드시 감옥에서 나간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때에 이렇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운 이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도 오늘 사람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설파할 것이다. 오늘 이런 자기의 모습을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늘 꿈을 꿨어요. 자,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 감옥의 생존자가 되어서 그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오늘 그런 학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이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 소위 환상이나 이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운 삶이 절망과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오늘 그때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싶은데 내가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환상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꿈을 꾸는 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문제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왜냐하면 이 환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을 보면 현저한 특징들이 있어요. 먼저는 뭔가 하면 언제 그들이 환상을 봤느냐? 그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그때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엎드려 기도할 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고통의 삶의 장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환상인데 오늘 이 환상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 환상을 볼 수 있느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할 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내 삶이 때로는 조금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원치 않은데 그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내 삶의 방향이 뭐 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내 동기가 선하고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오늘 그리고 기도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생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실 예수 믿기 전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편하게 살았어요. 존경받고 살았어요. 넉넉히 살았어요. 떵떵거리며 살았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의 바울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난의 세월을 겪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후회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했고, 오히려 감사했고, 오히려 위대한 바울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잖아요. 뭐 그쪽에서 내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떻게 쓰기로 원하셨어요?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냥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하실까? 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방향은 달랐지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순종을 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순종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두말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원하면, 기도하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미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환상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을 탄 이 자의 환상이 뭘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오늘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로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내 집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건축될 것이다. 성전의 재건이죠. 자, 그리고 성전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전을 세우는 도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오늘 그들의 삶의 현장에까지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교회만 잘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도성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소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자원까지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기에 오늘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는 꿈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국의 선교사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많이 생각을 하죠.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많은 고난 속에서 선교를 하시면서도 늘 낙관적인 삶의 태도로 살았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런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오늘 그런 동역자들을 보면 늘 이렇게 권면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한 적은 결코 없다. 아마 우리 그 김계숙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태근 선교사님도 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뭘 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에는 결핍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이 결핍한 적이 결코 없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그 도성의 회복을 함께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환상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환상의 주체입니다. 과연 이 환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환상 봤다 이래요. 근데 그 환상에 주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자기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환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이 환상의 주체입니다. 이 주체는 바로 8절에 나타난 누구예요? 홍마 탄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환상의 주인입니다. 환상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환상의 주체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이 홍마를 타고 그 뒤에는 백마가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많아요. 환상을 봤는데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어디겠어요? 홍마를 탄 사람이에요. 이 붉은 말을 탄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랬어요.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홍마탄 사람의 인물, 그 정체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누굴까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답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자, 이거 막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화석류 나무 앞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 홍마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 말을 번역할 때에 거기는 그냥 엔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어요. 더, TH,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은 막연하게 많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다니엘서에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자,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이분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종종 나타나셨어요. 자,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도 또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홍마탄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8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그랬어요. 자, 이 홍마탄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나무예요. 이 나무를 히브리 백성들은 하닷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닷사. 이 하닷사가 뭐냐? 이 하닷사는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에스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닷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을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닷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화석나무예요. 화석류 나무. 이 하닷사의 그 뜻이 바로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 이것은요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름이 누구예요? 내 이름을 막 부르네. 철수, 영희, 순자 뭐 이런 이름들이죠. 예? 금순. 예. 금순은 많이 구세라 금순이 있네. 예, 금순 있네, 그죠? 자, 이런 좀 이름들이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예. 보편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좋으니까 좋으니까 자꾸 짓는 거지. 나쁜 이름 짓겠어요? 야, 이 개똥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름이.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보면 이 하닷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이 화석류 나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초막을 지을 때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자,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8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있었다. 골짜기에. 무슨 뜻입니까? 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여러분, 골짜기가 환경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곳이죠. 자, 거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었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 이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오늘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신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나라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운데 오늘 여러분,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제 주변에 하도 목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이 막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일제 36년 때도 안 망했고 6.25 전쟁 때도 안 망했고 뭐 부마 사태니 뭐 4.19 혁명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우리나라는 발전해 왔다. 심지어 IMF도 겪었다. 국가 부도 사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왜 그렇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막 저 여기 핸드폰에 보면 우리 총회 관련된 카톡이 굉장히 많아요. 막 300명, 500명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 카톡들이 있어요. 나가면 또 부르고 나가면 또 불러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막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해.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죠? 예? 오늘 여러분들도 그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여러분 이 나라가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런 일에 흔들리고 좌우로 치우쳐가지고 막 그냥 나라가 양분돼서 혼란스럽게 하고 이거 정말 안 좋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용해야 돼요. 조용히 정치인들은 정치하고 경제인들은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예? 그래야 된다. 행정가들은 행정하고, 우리는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지. 예? 그러나 정말 저 북한이 오판해가지고 전쟁을 일어났다. 그럼 저는 지금도 총 들고 나갈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로. 여러분 그럴 때나 나서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 딱 내놓고 항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앞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속에 있다.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꿈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너무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황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아이고 차라리 어디 있었던 게 좋았다?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엔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마음대로 굴뚝도 했는데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것이 믿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압니까? 육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안 맞아. 불편하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뭐 같으니?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누구? 예수. 예수님이요 다 이겨놓은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살만한 조건,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전도 쓰러져 있지, 성벽도 무너졌죠.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환경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들의 삶이 마치 뭐 같았다? 골짜기도 같았다. 그러니까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꼭 망할 것 같다 막. 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늘 이 땅에 살면서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도요 막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야 되고 인상 빡 쓰고 있어야 되고 누가 말 시키면 막 짜증 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그래봐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뭐 아등바등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안 되는 걸 뭐 막 또 막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그러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장 어제만 해도 제가 어제 오늘 막 마음이 많이 쪼였어요. 왜? 우리 최말공 권사님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가니까 이게 잠시 이렇게 주방 잠깐 옮겼는데도 막 호흡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장로님도 몸이 그렇게 확 건강하신 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아침부터 움직이신 것 같아요. 늘 다니던 의원에 갔다가
동수원병원 가셨다가 빈센트를 가셨다가 용인 세브란스를 가셨다가 뭐 이렇게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장로님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그냥 좀 건강하게 그저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모범적인 우리 권사님이세요? 좀 건강하게 그냥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 이런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 건강이 나빠져도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예?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오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다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당신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오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그것도 7m 뜨거운 그 불 속에 던졌지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왕이 이 세 사람을 던져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4의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시죠.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스펄전. 자, 그래서 그 아프신 그 목사님을 어느 성도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병문안을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목사님 아프시죠? 걱정한 거예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어요. 예? 아픈데 뭐 김혜리아 목사님 뒤에 뭐 부러졌고 엄청 내가 볼 때는 엄살같이 보이긴 했는데 아픈 거야 본인은 거고 나는 내가 안 아프니까 예? 아픈 거예요. 아플 때 아프다 그러는 게 인간적이에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아파요. 그래서 아파요. 예? 아파도 너무 아파요. 그랬어요.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고통보다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것이 나의 위로랍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고통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난이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어디 있겠어요? 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시련은 시련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아무리 빛나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내 아픔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이 믿음으로 그걸 해결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제가 김일래 목사님 이거 발 그 다쳤을 때 내가 속으로는 뭐 엄살이 많냐 이런 말 하고 싶어 많았어. 너무 엄살 같은 거야. 난 더 아픈 적도 있었어 막 이러고 싶었는데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본인은 그게 엄청난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안 아프다고 남의 아픔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 뭐 이러면 안 돼요. 아픈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신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자, 네 번째. 근데 이 환상에 보니까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고 조연도 있어요. 예? 그 조연이 누구예요? 자, 환상의 주인공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환상의 조연이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예, 천사들. 자, 11절만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자, 누가?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게 고하였다. 자, 여기 보면 11절에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다시 8절로 돌아가 보면 8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분은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홍마 탄 사람,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뒤로 백그라운드로 누가 써 있어요? 예, 자마와 백마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뭘 상징하느냐? 자, 약하고 9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들이 누구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의 선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게 바로 그들이에요. 자, 그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죠. 천사들. 화석류 나무 아래 선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더 정관사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일반적인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에게 보고하는 거죠. 예? 자, 이 천사들이 조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고 예수님의 심부름도 하면서 환상을 전달하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환상 속에 있는 열방들입니다. 열방들.
자, 11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열방의 모습이에요. 열방들의 모습.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온 땅이 평안하대잖아요. 정원하다고 하잖아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여러 이방 땅들을 다 다녀보니까 다 평안하고 정원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열방들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황폐하게 만든 주변 세력들이에요. 이들이 더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일본이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식민지로 노예처럼 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기록한 이 스가랴와 동시대에 선지자가 있다고 지난번 서론 때 말씀드렸어요. 같은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학개. 학개 선지자가 있다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자,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학개 선지자예요. 동시대 같이 활동했어요. 자, 학개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어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방들이 소유하고 열방이 심판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천사가 보고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열방이 평안하다,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 속에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열방의 평화는 오래 갈 수 있는 평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랬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열방은 그렇게 평온한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15절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 이 열국을 심히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네, 나는 조금만 노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왜 이스라엘 이렇게 고통 속에 버려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뭐냐면 이 안일한 평안 가운데 있는 이 열국에 대해서 내가 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던 세력들, 어떤 세력입니까? 뭐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 채찍 정도의 그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 몽둥이나 막대기 채찍의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는 역할만 하면 돼. 예.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화를 내시기는 했는데 조금 했다는 거예요. 조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뭐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안 들어요? 요즘 매 들면 큰일 나요, 근데. 근데 어쨌든 매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 매를 듣고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를 할 때 너 죽어버려라 그러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절대 없죠. 눈치 봐가면서 때린다니까. 어느 정도 이놈이 깨우치셨나 깨우치지 않았나 그 정도. 한 대 때릴 거 못 깨우치면 2대 맞아요. 빨리 깨웠다는 게 좋아. 자, 그러니까 그렇게 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것이 여러분 환상 속에 나타난 열방의 형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할 때 내 믿음 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네, 필요가 있어요. 빨리 우리가 회개하면 빨리 끝나요, 징계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세력들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만 하시면 그들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주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이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질투한다 그랬어요. 질투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예? 전에 제가 제 차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을 뒤에 태우고 내 차에 태우고 어디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뒤에 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인데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응?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럼 그 교회 가. 그 교회 그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우면 그 교회 가면 되지. 내가 듣는 데서 꼭 그 목사님 은혜가 설교가 은혜다 그래야 되겠냐? 네? 자, 이거는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을 더 좋대잖아. 그러니까 질투지 일종의. 그 질투는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또. 예. 좀 눈치껏 해요. 예? 눈치껏. 뭐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 예? 그 눈치껏 좀 해요. 자, 뭐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질투는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질투 안 해요? 하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 보고 이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잘하냐고 우리 금순실을 놔두고서 내가 막 거의 칭찬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수도 있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인데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내가 아닌 저 다른 교회 권사를 더 저렇게 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해가 확 오지. 아까 내 얘기하니까 잘 안 갔는데 예? 권사님 얘기하니까 확 오잖아 지금. 그거 봐. 이 사랑은 곧 질투라니까. 질투한다는 건 꼭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잠시 쓰신 것인데 오늘 그 백성이 너무 짓밟히고 너무 고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시죠. 먼저는 따라합시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고 있어요. 예,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 그랬어요. 먹줄이 쳐진다. 이 먹줄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줄을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예? 요렇게 벽을 치겠다.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광경을. 자, 그럼 17절에 보면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그 도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자, 이 환상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 네 가지 약속입니다. 그 네 가지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두 번째, 성전이 회복된다. 세 번째, 예루살렘 도성의 지경이 넓어진다. 네 번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 자, 이 네 가지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홍마를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던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아픔보다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오늘 여러분 큰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은 두 번째 이야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주셨던 그 비전, 스가랴 시대를 살던 그 골짜기에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던 그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침체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꿈을 다하여 주시고 정말 가시나무에 찔리며 피 흘리는 고통 속에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의 꿈을, 회복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견디고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이 환상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찬양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끝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그로 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